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죄이수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죠? 우리 성도님들 옷차림도 많이 좀 가벼워지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봄을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목사가 문학적인 사람이라 인사로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6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우리 주님과 제자들 일행은요, 이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자, 이때 찬미하며 불렀던 찬양이 할렐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은 과거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할렐 찬양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종착역이 점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감람산 이 겟세마네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또 오늘도 어김없이 제자들 3인방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표정을 좀 살펴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극심한 번민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어지는 34절을 보니까 이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기록된 심히 고민했다라는 단어가 또 신약 성경에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앞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던 바로 그 청년인데요.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오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히 고민했다라는 말은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눈앞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심히 근심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쪼그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심으로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한 겁니다. 지금 주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어떻다고요?
협착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협착하다는 말이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이런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셔야 되고요. 인류의 모든 이 죄악의 형벌을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을 만큼 힘이 든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이런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주님이 지금 서 계신 이 공간 역시도 그런 마음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겟세마네의 뜻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예, 그래서 이 감람산 기슭에 위치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가면은 오래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확한 이 올리브 열매를 모아서 큰 압착으로 짜서 기름을 짜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당신의 마음을 기도로서 씨름하며 짜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보통 3번의 압착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생활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올리브 기름을 처음으로 첫 번째 압착을 해서 짠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오일입니다. 발음 괜찮죠? 예,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가장 순수하고 최고급 품질의 올리브유가 생산이 된 겁니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당시에는 제일 좋은 거니까 누구한테 드렸겠어요? 제사 드릴 때 성전에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감람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름을 압착해서 짜면은 엑스트라가 빠지고요, 버진 오일이 추출됩니다. 주로 음식과 약재나 화장품 같은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압착하게 되면은 이 기름을 램프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등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연료로 사용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 역시도 3번에 걸친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당신의 가진 힘과 온 진액을 다 뽑아서 기도의 씨름으로 짜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얼마나 기도로 마음을 압착해가지고 짜내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런 압착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을 뭔가 관철시키려는, 당신 뜻대로 되길 바라는,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그런 씨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씨름 얘기를 하니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천하장사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천하장사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빵 드릴게요. 누굴까요? 두 글자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씨름 선수였던 야곱입니다. 그의 씨름 무대는 야복강 나루터였는데요, 야곱은 밤새도록 홀로 천사와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어느 선배 목사님은 이 대목을 두고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신 이 기도의 싸움은, 씨름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기 위한 씨름이었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표현인데요. 자, 결국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종으로 기도의 씨름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던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잘 살펴보니까 좀 어디서 좀 많이 듣던 기도 아닙니까?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간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의 참 스승입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시는, 실천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요, 여과 없이 당신께서 지금 고뇌하고 있는 그 심정을, 당신의 그 속 시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여과 없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요, 조금만 하루의 일상이 좀 고되면 집에 돌아가서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 힘들어 죽겠다. 그렇죠? 아, 오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자, 그런데 오늘 일반 우리들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대명사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가축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도 죽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욥 자신의 몸뚱이 역시도 악성 종기가 나는 바람에 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충분히 나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욥은 그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아이고 죽겠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죽게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애써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되게 훌륭합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이 신앙이 이런 삶의 성화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힘겨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지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모습에는요, 이제껏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뭔가 권위나 스승의 체면 따위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히 고민하여 나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런 격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더욱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6절 전반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잔을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꾸미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옆에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모양 빠지게 당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빠로 우리가 읽고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아빠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요, 아버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브에서 유래된 아람어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말 아빠와도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 아빠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쓸 수 없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경건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경스러웠던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곧 모두가 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부끄러워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자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아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지금 제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 처절한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그 고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어떤 그 연약함을 애써 감추거나 창피해하지 않고요, 진실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요, 이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 아닙니까?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고독합니다. 이 싸움을 주님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곁에 있는 모질이 같은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4절을 보니까 뭐래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독한지 아니? 내 곁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같이 따라가 줄 수는 없겠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신데 이 연약해 빠진 이 제자들, 조금 있으면 배신하고 또 뿔뿔이 흩어질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아니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웬만하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합니다. 웬만하면 없는데도 있는 척, 못해도 잘하는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합니다. 척척 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척척 박사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경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큰 소리 치는 경향이 있어요. 앞서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나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힘듦과 이 괴로운 마음을 당신의 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 그대로 노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술은 지금 당장 순종할 것처럼 말해놓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가 되시든지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엊그제 금요예배 때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의 순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이 빌립 집사가 전도 사역에 굉장히 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흥왕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빌립아, 너 인적이 드문 저 광야 한복판으로 좀 떠나줘야 될 것 같아.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면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던가요?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 여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성령께서는요 또 한 번 명령을 주십니다. 그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에티오피아 듣도 보지 못했던 관료에게 그가 타고 있는 마차까지 앞으로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고위 관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달랐을 수도 있고요, 내시였습니다. 내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뭔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뭔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자라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총회의 율법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섣불리 뭔가 다가서기도 어렵고 낯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은 말도 못 붙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아간 게 아닙니다. 걸어간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닝기적 하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아니고요, 딴 사람들이 보면 얘기하겠죠. 야, 너 뭐 그렇게 오바하냐, 그냥 걸어가면 되지, 나아가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인데 뭐 그렇게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너만 특이하게 뛰어가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말이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지킬 수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자신의 지위 때문에, 감정 때문에 허투루 내뱉는 그런 열매 없는 순종의 허세가 많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교회 공동체 앞에 얼마나 내가 진솔하고 정직하게 소통하고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거, 부끄러움을 드러낸 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는요, 그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게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그것 또한 소중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투명하게 올려드릴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신년 대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사도 듣고 있고요, 또 몰랐던 새로운 가정사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 아픔이 많고요, 걱정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서, 기도로서 또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바로 우리들의 그 신방 가운데 고백과 나눔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의 고백과 나눔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발칙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어요. 지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체인데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꼼짝 마라인 거잖아요. 들으셔야 되잖아요. 증인이 많잖아요.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최초로 오신 예수님의 신방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온전한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자신의 속내를 진솔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땅히 그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힘겨운 이 싸움을, 어려운 싸움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잔을 옮겨주십시오.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당신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우겨쌈 당하는 길, 협착한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피땀으로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세상은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요, 약한 자는 도태되는 곳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경쟁에서 뭔가 힘이 있는 자, 더 가진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어려워지는 정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뭔가 노출됐다는 얘기는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닌 척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그런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짓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정체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은혜 입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야만 구원이 가능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저곳 뭔가 손을 봐가지고 개조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서울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희생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족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 고난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길, 그 좁고 협착한 길은 나 혼자만의 짐만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의 그 짐을 서로 지면서 걸어갈 때 비로소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져야 되는 짐이든 억지로 져야 되는 짐이든 모두가 다 함께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길을 말하는데요, 대략 600에서 700m가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시몬은 지금 타이에에서 강제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에 남기는 놀라운 은총과 영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서로의 짐을 좀 짊어질 때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3번은 뭐예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39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잔을 좀 제발 좀 옮겨달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처절한 그런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어떻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답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고요,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 가운데에 이런 겟세마네가 찾아왔을 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해결책과 처방전을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또 옆으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약함을 좀 용납하시면서 정말 사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본문은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3번이나 깊은 기도를 드리는 동안 이 못 나빠진 제자들은 피곤했나 봅니다. 여전히 졸거나 자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얘들아,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 3번이나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 조금 있으면 배반할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고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오늘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다르게 들려집니다. 제가 단어 하나에 꼽히면 그거 하나를 집요하게 좀 파는 좀 습성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뭐예요? 부활의 동사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는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실패할 거 괜찮아. 너희들 넘어져도 괜찮아. 지금 졸면서 잠을 자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부활 승리로 이겨낼 거니까 너희들은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 모습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바로 그런 말씀의 메아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감출 것 없이 내가 가진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앞에 그 짐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겟세마네를 만나실 때 주님처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실 때 여러분의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